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순간, 부르는 순간, 말하는 순간, 명하는 순간, 주의 사자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사자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 천사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굉장히 완력적인 표현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밖으로 이렇게 안내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가 밖으로 끌어내듯이 멸망하는 자리에, 안주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끌어내시는 분이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갇혔으니까 이왕 사도들이 불법이지만 옥에 갇혔으니까 그냥 한번 한 달, 두 달 내버려 둬가지고 그렇게 좀 갇힌 김에 쉬었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 앞에 있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완력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끌어낸 것이죠. 사도들의 마음에 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 사자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다음에, 그냥 감옥 속에 들어있을 때도 조용조용히 말할 수 있잖아요. 주의 사자니까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고 사도들의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갇힌 상태에서 말할 수 있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그런 영감을 받고 옥중에서 느낌을 받아서 옥중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갇혀 있을 때가 훨씬 더 영적으로 열려 있는 때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때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때인데, 주의 사자는 그냥 옥에다 둔 채 말하지 않고 끌어내서 말하는 겁니다. 끌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라는 말보다는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한국말에 성전에 가서, 이게 성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는 행동이 뒤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러지, 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권이라든지 사용하는 어법 순서에 보면 동사가 먼저입니다. 항상 동사가 먼저죠. 행하는 게 먼저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옥에 갇혔다가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1차적으로 사람 드는 마음이 뭘까요? 다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감옥에 한번 갔다가 오면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대해서 우습게 말하고 쉽게 말하지, 감옥에 있다 갔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아시잖아요. 감옥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널찍한 방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 잘 먹고 있는 게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 지역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되어 있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감옥에 가봤어요. 바울이 섰던 자리,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그 수탉이 상징으로 있는 베드로의 교회, 베드로의 통곡교회 그 지하에 들어가 보면 벌써 들어갈 때부터 가슴이 이렇게 쫙 움츠러듭니다. 아시잖아요. 이 폐쇄 공포증이라, 이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넓은 문에, 화려한 문에, 환영하는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슴이 조여오는데,
1차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도들이 느꼈던 생각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옳든 그르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싫은 거죠.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주의 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피하지 말고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 잠입해서 쉬운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들에게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은밀하게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듣도록 말해라. 온 백성이 다 듣게 말해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저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전도하러 갔을 때 위층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에 있다고, 이제 쉬지 말고 나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위에 맨 꼭대기에 가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놀다가 좀 쉬다가 천천히 내려가면 되니까 하다가 마음이 안 내키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용기가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얘들한테 말했다니까. 얘들한테 놀이터에 가가지고 왜 쉬운 어른들한테 말하고 권력 있는 남자들한테 말하고 뭐 드센 여자들한테 말했다가는 멱살 잡힐 것 같으니까 겁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쉬운 애들, 초등학교 아이들 사탕 주면서 얘들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자.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쉬운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동조하고 박수치고 우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전해야지. 교회도 말하고 목사님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사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라고. 차근차근 천천히 가서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쉬운 소리부터 하지 마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복음 전했다가는 씨도 안 먹힐 거니까 처음부터는 맛있는 맛집도 이야기하고 처음부터는 자녀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 있는데 자녀가 잘 보기를 원한다고 축복도 하고 이런 차근차근 관계를 밟아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들과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적대감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는데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백성에게 가감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전히 다 말해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바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요약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조금도 꺼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주눅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 외쳐라. 다 말해라. 우리가 복음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 몇 장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1년 동안 같이 붙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딱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 10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라.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후히 되어 누르고 그리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걸 당당하게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뭐 12족장을 세우셨고, 뭐 이걸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기다리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 딱 한마디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호환되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게 뭔데요? 멸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게 진리잖아요. 다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는 길입니다. 소망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자유와 기쁨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몹시 싫어해서 막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구원 외쳐라, 예수 생명 외쳐라, 예수 능력 외쳐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말만 무성한 세대에 능력 있게 외쳐라, 선포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주의 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음 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부터 그 말씀 듣고 감옥에 갔다 나온 지 이제 바로 지금 감옥 바로 바깥에 지금 서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말 하니까 다음날 일찍 새벽부터 나가지고 밤에 그를 끄집어냈으니까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오전에 좀 쉬고, 그리고 밝을 때 가서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밤에 지나고 그 다음에 새벽에 곧바로 나가서. 우리 핑계만 있으면 우리 그런 생각 많습니다. 어저께 결혼식 치르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좀 몸도 추스르고, 항상 그런 마음이죠. 어떤 핑계라도 돼서라도 좀 새벽은 좀 쉬고 싶고, 월요일 날은 그래도 주일날 교역자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딱 요 월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딱 이 꾀가 자꾸 듭니다. 월요일 날은 좀 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월요일 날 하루 새벽만 좀 그렇게 해주고 하면 내가 화요일부터 그런 생각을 목회 처음부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딱 하고 나서 월요일 날 새벽이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막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다. 그럴 때 새벽부터 또 25절 말씀 쭉 뒤로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에게 다 말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로 들끓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명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로 들끓지 마시라는 거예요. 백성 전체에다가 뭐 재난지원금을 주느니 마느니, 어디에다가 아파트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민간에게 갈 소득이 뭐 30%니 뭐 50%니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로 들끓지 아니야.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평강의 씨앗을 주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오늘 또 자라게 하시고, 오늘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또 무르익게 하시고, 오늘 또 결실케 하시고, 오늘 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오늘 또 일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실 것입니다. 인근 지역에 바로 100m도 안 되는 지역에 1300여 세대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지고 내년 3월인지 뭐 또 좀 연기돼가지고 5월부터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뭐 들끓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은 죽은 대로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